오늘 신앙수행담이라고 발표하게 될 구단 김정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친구 따라 원불교 동일리교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면 마루바닥에 좌복을 펴고 편안하게 앉아 몸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몸으로 흐르는 좋은 움직임으로 접하는 순간들, 총무부장 역할을 하며 법회 사회를 처음 진행하는데 모두 기립하여 교가를 부르는 시간에 제가 이런 쌍을 향하여 뒷짐을 지고 교가를 부를 때 동일리교당, 해운대교당, 서울교당 등을 두루 다니시며 교화에 힘쓰시고 지금은 원로원에 계시던 간타원 박혜원 교무님께서는 불단에 일이 있는 척 하시고 올라오시어 저에게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 두 손을 앞으로 모으시고 지나가시는 무건의 가르침을 배우며 왕성한 청년 활동을 하다가 군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등으로 10년의 공백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인천으로 발령을 받아 낯설던 객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이지만 개인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생기고 옛날 청년 활동을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스스로 원불교 인천교당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반님들의 따뜻한 호의와 가르침의 배려로 쉽게 적응하여 아이들과 저의 배우자인 은타원을 입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린 글이 쉽게 내리지 않아서인지 토요일 12시 퇴근 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과 산교육에 도움된다는 것을 체크하며 전국에 있는 체험학습장, 박물관, 방송국 등을 돌아다니며 법회 출석의 중요성을 몰랐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던 인천교당 창립주이신 형타원 법사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살피면서 저에게 원불교에 관한 책들을 틈틈이 건네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먼 날 훗날 아이들과 사이들은 석박사일 건데 공부심으로 거듭나서 그 전에 법호도 받아 사이 보기에도 그렇고 도화님들도 대하는 예가 다르니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라는 가르치심에 교당 관리자가 되어 원불교에 한층 더 뿌리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틈틈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훈련을 보내는 것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니 청년이 되자 본인들 인연 따라 큰아이는 연원회가 있는 신천교당, 작은아이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강남교당에 스스로 찾아가 공부하는 모습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경산 상상님께서는 5대 지표로 교화대불공, 자심성업봉찬, 세계 주세교단, 대자비교단, 보은대불사를 내걸으셨죠. 이 중에서도 자신성업봉찬이 이루어질 때 기질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신심과 공심이 고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천해야 할 사정진운동, 선정진, 기도정진, 유무념정진, 의두정진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참 테니스를 할 때 하루 3게임을 정하고 1년에 1000게임 목표를 두고 운동했던 것을 활용하여 하루 3시간, 1년 1000시간 목표로 사정진 운동을 실천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하여 기질 변화를 이루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교당에서 교무님께서 하시는 의식과 여러 훈련원을 다니며 공부했던 내용을 참조하여 어느 곳 어디서나 새벽에는 2시간 신고하고 좌선하고 경경 공부를 하고
출근 후 낮에는 보온봉공하며 특히 삼동원 훈련원에서 배운 시간 알림의 잠깐 관조하는 훈련을 활용하여 직장 생활 속에서 시간별로 알람을 맞추어 유문형 공부로 1분 선으로 무량 세계를 전개하는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를 챙기고 또 챙기며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알아가고 사용하는 공부를 연습하며 체성에 합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알아차리는 공부의 맛을 보고 저녁에는 참회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살며 11과목을 골고루 공부하기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가 순숙되면서 알아차리게 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테니스를 열심히 할 때는 레슨을 받으며 대회에서 상금을 받아 레슨비도 충당하고 클럽에 가입하여 원래대회에 참석하여 우승 상금으로 월 회비도 내고 뒤풀이도 하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좋은 시간들이었지요. 모든 대회는 대체적으로 일요일에 진행합니다. 테니스도 탁구나 골프처럼 4명이 짝을 이루고 하는 운동이라 빠지게 되면 동료들의 아쉬움이 극을 이루지요. 기독교에서는 예의 시간이 1부에서 많게는 7부까지 있는데 원불교는 1부에만 있으면서 예의를 중요시함은 조금 그렇다 하고 반문도 엄청 들었던 일들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사정 의무 중 하나인 법회 출석을 지키고자 마음내어 법회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니 공부 뿌리가 잘 내리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대산종사님 법문 말씀을 활용하여 혼자만 100점 맞으려 하지 말고 골고루 동료들과 80점을 맞으라는 말씀을 활용하여 업무 편성할 때 어느 한쪽 팀의 능력이 100점짜리만 편성할 수 없듯이 개개인 특성을 고려해 동료들과 함께하며 저희 팀에 들어온 동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새로운 업무마다 작업 표준서를 만들어 누구든지 쉽게 처리할수록 배려하며 30년을 무사하게 근무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기운으로 노년의 직장 생활도 조그마한 기업에 잘 안착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밑거름을 살펴보면 저에게는 크나큰 역경은 없고 평탄한 순경 속에서 살아온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치사 공부인 상시 응용주의 사항으로 주의하고 받아들이기로 전환한 계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포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불하고 재중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은 탐착과 애착을 불구하게 되어 큰 대가 없음을 알게 되는 연유를 알아 더욱더 불생불멸한 인과보응의 진리인 이론상을 알아 신앙하고 수행하고 서원하고 육군 동작에도 그 이론상과 같이 사용하고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 구공이다 부족하다를 논할 여지가 없는 성품의 진체를 관주로서 절정을 돌파할 수 있는 개송을 내려주시며 가는 길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그 길은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유와 공부 요도인 사막팔조 기묘한 기름을 알아 그 길 따라 지견을 얻어 기질이 변화되는 공부인으로 거듭난 교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온 새벽 기도와 저녁 참회 기도를 마무리한 기도 중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올리며 오늘 신앙 수행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수사단 유정현입니다. 제가 이번이 2번째 신앙수행담인데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하라고 하시니 이번엔 숙제 검사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숙제를 열심히 했던 학생은 아니고요. 그나마 열심히 했던 건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것과 내어주시는 사경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법회에 참석하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분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교육으로 주입된 고정관념인 줄도 모르고 한동안은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특정 짓는 중요한 정체성이라고도 생각할 만큼 싫고 좋음의 경계가 분명하였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들에는 그것 또한 경계인 줄도 모르고 크게 기뻤으며 원치 않은 일들에는 마음자리가 요란함을 넘어 다시 업을 쌓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 찾기, 은혜 찾기를 유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딸아이가 주방을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어질러 놓았을 때도 치울 줄 모르는 부족함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고, 방학이면 침대와 혼혈일체가 되어 있는 아들이 못 만든다며 운동을 하러 갈 때도 건강한 아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운전 중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만났을 때도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는구나 하며 양보를 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소한 경계에 대한 알아차림 말고 더 큰 경계에 대한 더 큰 일들에 대한 경계에서 은혜를 찾는 일입니다. 7년 전쯤 일입니다. 그 당시 딸아이가 고2였는데 학교가 멀어 살던 집을 새를 놓고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에 새를 들어온 여자분이 본인이 입학사정관이라 하더군요. 딸아이가 입시생인 것을 알고 저에게 입학사정관제로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공부하랴 스펙 만들려고 교내 활동, 외부 활동까지 힘들 텐데도 딸아이가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외부 스펙에 심지어 고3 아이에게 대학 주최 호주 연수까지 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서울 강남에서부터 입학사정관제로 스펙을 만들어 학교를 보낼 수 있다며 입시생을 둔 학부모의 간절함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소송까지 걸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형 집행까지 받고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원망심만 가득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사기꾼을 만났는지 아이를 부탁하는 엄마 입장에서 마음을 다해 대했는데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 원망심이 남아 그때 일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욕심, 바로 그것이더군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욕심을 그 사람은 알았던 것이지요. 알고 보면 한없는 자식에 대한 욕심으로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어떠한 감사와 은혜를 찾아야 했을까요? 처음에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노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법회에서 설법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였고, 잘못을 알아차리면서 원망보다는 감사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며 만들었던 스펙이 물거품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유학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생활기록부의 활동들이 도움이 되어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니 감사와 은혜를 찾았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일들이고 그 속에는 반드시 희망하는 불씨가 숨어 있는 것, 바로 은생어해인 것이지요. 몇 달 전 교감님께서 하신 설법 중에 감사의 마음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생의 기운을 부르고 자타의 원망을 녹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감사와 은혜의 범위를 넘어서 한 차원 높은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즉 사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알며 체득하여 굳게 다져야 경계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힘든 경계에 바로바로 그 안에서 은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말을 줄이며 유념에 유념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의 저는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라 성불재중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흐트러진 마음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공한 마음자리를 찾기 위해 감사와 은혜 찾기에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강연 주제는 솔성요론 제12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입니다. 주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겉으로 하는 행동하고 속마음하고 이게 좀 달라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행동할 때는 어떤 도의적이나 예의, 그렇지 않으면 내 체면, 남의 눈치 이런 걸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좀 이익이 되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또 잘한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어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제 자신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또 양심에 뭔가 찜찜한 뭔가 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노자 사상에 대해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 무의 자연에 대해 뜻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찾아봐도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 자연. 자연은 뜻풀이를 해보면은 스스로 그러하다. 성경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뭔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 무의의 뜻풀이를 보니까 함이 없는 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이 없는 함이 뭔가? 하면은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함이 없는 함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교무님 설법도 많이 듣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인터넷 검색하면은 거의 뭐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도 더 어렵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잊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한 60쯤 이렇게 되어갈 즈음에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뭔가 좀 보람이 되고 앞으로 남은 생은 좀 의미 있게 보람되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경을 조금 공부하던 중에 금강경 4국의 중에 일체유의법 여몽한푸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구에서 제가 유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의도 있고 유의도 있구나. 뭔가 실마리를 딱 찾은 느낌이 와가지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이 무의라는 뜻이 이 이른상 진리하고 같은 거라서 깊고 심오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함이 없는 함이라는 것이 내가 하고도 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냥 할 뿐,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48년을 설법을 하시고도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신 건가? 이거는 이제 저희들 의두 요목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무슨 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중생이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하고 또 조그만한 거에 자랑하고 생색을 내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만은 진짜 이 마음의 본 마음의 진리는 이 무의가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게 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에서 이제 쉬고 있고 제 집 사람이 대신 직장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제가 집안일을 하고 어느 하루는 평소에 이제 눈이 잘 안 가고 손이 잘 안 가고 이런데 열심히 닦고 쓸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허리도 아프고 그 집안일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이 와서 저녁을 먹을 때 오늘 내가 여기저기 다 청소를 하고 힘들게 했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꼭 그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다 보고 다 알아줄 텐데 꼭 그렇게 말을 해서 다 까먹는다고. 옛날에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은 맥도 빠지고 기도 빠지고 좀 그랬을 텐데 그것도 듣고 보니까 뭐 부처님 법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생색을 내었구나. 또 이 나라는 아상을 내가 드러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솔성요론이 예전에는 저는 저희 교전에만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요즘 저녁에 연불일리 시간에 교무님이랑 매일 암송을 하고 또 챙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생활 하는 데에 좀 응용이 되고 활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마음을 좀 잘 살펴서 좀 더 남의 세정을 좀 더 알아줄 수 있도록 더 정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